안녕하세요. 박한별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과 함께 그의 삶과 신앙에 대해 살펴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첫 시간에는 들라크루아 그림의 모작인 선한 사마리아인을 봤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참된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돌아봐야겠고요. 두 번째 시간엔 스스로 억눌린 자가 이의 입장에 동화가 된 반 고흐가 어느 농가를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을 함께 봤습니다. 아마 반 고흐는 성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로 반 고흐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별이 빛나는 밤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1889년에 정신병원에 머무르면서 반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은 그의 내면적 고통과 고립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대표작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 고흐는 안정적이지 못한 삶의 어려움도 그렇고 주변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잘 받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스스로 귀를 잘랐던 경우도 있었죠. 결국 스스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는 정신병원인 생폴 드 모졸에서 별이 빛나는 밤을 창작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개인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던 때로 그의 깊은 고립감 속에서도 이 창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색했죠. 별이 빛나는 밤은 그런 고통과 고립 속에서 발견된 어떤 아름다움을 상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가 겪은 내부 외부의 혼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이런 회오리와 이 밝게 빛나는 별들은 어쩌면 그의 고통과 그 속에서도 찾아낸 뭔가 희망의 빛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은 반 고흐가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이렇게 표현해 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반 고흐의 작품은 복잡한 정서적인 경험을 시각적 언어로 전환한 흔적인 동시에 이웃에 대한 관심과 또 공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환기시켜줍니다. 우리는 보통 단순히 아름다운 결과물에 이렇게 감탄하는데 신경을 쓰기 마련이죠. 하지만 반 고흐의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 창작물은 이 신앙 공동체에게 개인의 고뇌와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안타깝게도 반 고흐는 생전에 그의 작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마지막으로 그의 동생 테오와 나눈 편지에도 그 고립감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빈센트는 그가 중요하게 여긴 예술의 가치들을 동생과 나누지만 이 생전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공감과 설득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테오는 형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정서적 위안을 주려고 했지만 이 반 고흐의 심각한 정신 건강 상태를 회복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빈센트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린 다음 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테오는 그 충격으로 그 이후 얼마 안 가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반 고흐 형제의 죽음은 단순히 이 각 개인의 심리적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사회와 신앙 공동체가 개인의 깊은 고통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 고흐 형제의 삶의 배경은 분명히
신앙이 있었지만 그 주변의 신앙인들은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 또 역시 반영하고 있지요. 그렇게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는 이런 개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또 다른 황고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거기에서 오는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성경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낱낱이 이세벨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아멘. 엘리야는 분명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갈멜산에서 경험했습니다. 갈멜산 경험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앞서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라는 현실에 바로 묻혀버립니다.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됩니다. 엘리야는 그 길에서 그저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데려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도 없습니다. 마치 방고 형제들에게 있었던 일 같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가 지쳐 잠들었을 때 먹을 것을 준 천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 각자가 그런 개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요. 여러분은 주님이 누군가에게 보내실 천사의 역할을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개입을 기적적인 사건이나 직접적인 이런 하늘에서의 소리로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즉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개입하시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교회와 개인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는 반고의 예술과 그가 겪은 고립을 교훈 삼아서 이 공동체 내외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연민이 있는 태도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단지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고 행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구제와 봉사만으로 그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고립에는 이 물질적 도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그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바쁘고 중요한 일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이웃 사랑의 실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와 개인 모두에게 중요한 사명으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고의 삶과 예수를 돌아보면서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나눔을 통해 봤을 때 방고의 경험, 또 신앙 공동체의 역할, 엘리야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그들의 삶과 삶에 또 희망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이 방고 형제의 죽음과 같은 비극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